이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화를 내지 않고 사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은 화라고 하는 것은, 분노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것이라고 해도 지나치지가 않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분노는 항상 죄악된 것이라고 단정을 지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분노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노 그 자체에 대해서는 절대로 정죄를 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몇 가지 신뢰를 들 수 있는 성경 말씀을 소개합니다. 잠언 오늘 19장 11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또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했습니다. 신약에 와서 에베소서 4장 26절 20절대로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하였습니다. 또 디도서 1장 17절에도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이 신구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노를 아예 절대로 내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노를 내어도 더디 내고, 노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분을 내어도 급히 내지 말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분노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에서는 분노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분노의 감정 그 자체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를 바르게 처리하지 못하는 태도가 바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분을 내어도 죄 짓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분을 내는 것이 곧 죄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분과 죄는 분명한 구별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또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분노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질 때에는 죄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노에 대해 다시 한번 정의를 내리자면, 분노의 감정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 분노하게 되었는가, 분노의 감정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했는가라는 그 원인과 결과에 우리는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성경은 분노의 감정 그 자체에서는 절대로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노가 지나치게 계속되어지고 확대되어질 때 그것은 분명하게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분노에 대한 정의하에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두 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추출해서 저들이 과연 이런 감정 처리를 어떻게 해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는지, 혹은 반대로 실패의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분노의 감정 처리에서 실패한 사람들의 경우입니다. 첫째가 가인의 경우입니다. 창세기 4장 6절에 보게 되면 가인이 분해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너가 분하여 함은 어쩜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쩜이뇨 하셨습니다. 가인은 그의 동생 아벨과 같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아벨의 제사는 받아지고 가인의 제사는 받아지지 않자 가인이 분을 내었습니다. 이에 그 까닭을 지금 하나님께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던 것은 단회적인 분을 내고 있는 가인에게 충분한 회개의 기회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 가인은 이런 하나님의 특별하신 배려에도 불구하고 그의 분노의 감정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그 감정이 결국
격해져서 끝내는 그의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분노의 감정이 잘못 다뤄져서 무서운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만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가인의 경우가 이렇고, 두 번째 사울의 경우입니다. 사울은 브레셋과의 전투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런 일에 분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런 분을 잘 다루지를 못했습니다. 잘 처리하지를 못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화가 났고 다윗을 질투하였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사무엘상 20장 30절에 보면 사울이 요나단에게 노를 바라고 그에게 이르되 패역부도한 계집의 소생아, 너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너의 수치와 너의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했고, 계속해서 20장 33절에 보면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치려 한지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을 너무나도 미워하고 그로 인해서 분노한 결과 다윗의 절실한 친구인 그의 아들 요나단을 향해서 이렇게 욕설을 하는데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패역부도한 계집의 소생아, 너의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했습니다. 참으로 입에도 담지 못할 욕을 하고 분을 참지 못해서, 분을 처리하지 못해서 자기 친아들에게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단창까지 던져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분노의 결과가 그의 친아들 요나단에게 파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분노의 감정은 분명히 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분노의 감정을 바르게 활용하지 못했을 때 그 분노가 결국은 파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서 가인과 사울과 같은 그런 불상사가 초래해지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감정 처리에 있어서 이제 성공한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수님을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의 생애의 분노를 경험하셨습니다. 그것은 선한 목적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나오는 안식일에 손 많은 사람을 고치는 과정에서 예수님의 분노하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많은 사람을 고치시자 주변의 사람들이 안식일에 사람의 병을 낫게 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입을 모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여 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했습니다. 결국 선한 목적과 올바른 목적을 위해서 분노를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경우 마태복음 23장의 경우도 그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높은 종교적인 고백과 낮은 비종교적인 행위, 즉 은행이 일치하지 않은 불균형한 저들의 신앙을 보고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하시면서 분노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돈 바꾸는 사람들을 다 내어 쫓으시고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분노하셨습니다. 역시 선한 목적을 위한 분노였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노를 이렇게 경험하셨습니다. 그 분노를 분명하게 그리고 자유롭게 그리고 건설적인 방법으로 표현하셨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고린도전서 5장 1절과 2절, 고린도후서 7장 11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인 중에 한 명이 자기의 계모를 아내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때 고린도 교인들은 도저히 저럴 수 없다고 분을 내면서 이런 사실을 바울에게 알렸던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인들의 분노가 정당하다고 하면서 오히려 칭찬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1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잘못된 일에 대해 분을 내었을 때 그 분을 내는 것이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예를 살펴보건대 분노라는 것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라는 것이고 결과에 따라서는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적일 수도 있고 파괴적인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양면성이 있는 분노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의 감정 속에서 나타나는 분노를 부정적이고 또 파괴적인 처리가 아니라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점정 처리를 해야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이 분노의 감정을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처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첫째, 분노 자체는 인정을 해야 합니다.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분노의 감정을 그대로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인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너가 분노함이 어찌미뇨? 라고 물으셨을 때 가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분을 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일상생활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분을 내고 있는 것입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그 분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경우 자기의 분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분노의 감정을 은폐하면서 억누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노하는 자체가 자기의 약점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분이 나서 부글부글 끓으면서도 외면상으로는 그냥 괜찮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영육간의 상처는 그때부터 곪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우리들 자신이 주체하지 못할 정도의 큰 일을 저지르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있는 분노의 감정을 긍정적이고도 건설적인 처리를 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첫째는 분노 자체를 인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분노의 원인을 규명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분노의 감정을 긍정적이고도 건설적인 처리를 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 분노 자체를 인정해야 되고, 두 번째, 분노의 원인을 규명해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분노가 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분석부터 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분노의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시기심 때문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가인의 경우 동생 아벨의 제사가 연납이 되고 자신의 제사가 연납이 되지 않자 그 시기심으로 분노를 내었던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탕자의 형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산을 탕진하여 거지가 되어 돌아온 동생을 영접하고 잔치를 베푸는 모습을 보고 그는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누가복음 15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에서 30절을 읽어보면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되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삭혀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억울함과 더불어서 자기는 누리지 못하는 것을 동생이 지금 누리고 있다는 시기심으로 인해서 분노가 일어난 것입니다. 분노의 원인 첫째는 시기심 때문에 분노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자기의 뜻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
분노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바로 요나의 경우입니다. 요나의 경우 니느웨 성으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는 명령을 어기고 도망을 하다가 고래의 뱃속에 들어가서 3일을 지내는 등 파란만장한 끝에 결국 원래의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니느웨 성이 멸망당할 줄로 믿고 그 멸망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니느웨 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니느웨 성의 왕을 위시한 전 백성들이 금식을 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를 하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저들의 회개를 받아들여서 재앙을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저들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은총을 요나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요나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했습니다.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자기의 뜻대로 니느웨 성이 멸망하지 않기 때문에 요나는 노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오직 자기의 뜻대로 고집대로 되지 않을 때 분노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노의 원인 첫째는 시기심 때문에 분노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의 뜻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을 때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너무 조급하기 때문에 분노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된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미한 자들의 품에 머물름이니라 했습니다. 또 신약의 야고보서 1장 19절에도 보면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인내심이 많이 있다면, 그래서 조급하지 않는다면 분노는 그렇게 빨리 우리들에게 일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조급함이, 우리의 인내심 없음이 바로 분노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분을 낼 때 그 분냄의 감정 뒤에 숨겨있는 동기가 무엇인지, 그 분노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분냄에 대한 치유를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분노로부터 치유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분이 계속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합니다. 분노하되 죄를 짓지 말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분이 날 때 죄를 짓지 마십시오. 결코 여러분의 분노, 여러분의 격분이나 분개가 해가 질 때까지 계속되게 하지 마십시오. 마귀를 위한 자리나 발판을 만들지 마십시오. 마귀에게 기회를 주지 마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분이 계속 되어질 때 그 분은 마귀가 바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좋은 미끼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세지마를 당해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혈안이 되어 있는 이 마당에 우리의 분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속에 마귀의 교두보를 내어주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분냄이 하루를 넘기지 않고 중단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분노함에 대해서 자백부터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자백은 하나님께 대한 자백과 분냄과 관계되는 사람들에게 하는 자백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모일 때마다 너희 죄를, 너희 분노를 서로 고하라 하셨습니다. 성도 간에 서로 분냄에 대해서 고백을 할 때 그 분노의 감정은 사그러지는 것이고 서로 간에 진정한 격려와 위로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분노를 하나님께 아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시고 우리의 억울함과 고통스러운 사정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까지도 다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분노의 감정을 순화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될 때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분노의 폭풍은 지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분노의 먹구름은 사라지고 대신 우리들에게는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가득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분노하는 인생의 삶이 치유되어지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기도를 간단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를 내용을 하면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주님, 우리는 매 시간 주님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화가 나려고 하는 유혹을 매 시간 엄습하여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삶에 지쳐 있습니다. 그런데도 매일매일 새로운 날은 또 다른 화를 불어일으켜서 우리의 영혼이 담긴 큰 냄비를 서서히 끌어오르게 합니다. 머지않아 우리의 생각과 말은 솟아오르는 분노와 함께 엎질러지게 됩니다. 때로는 그 분노가 너무 강해서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어서 분노를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때 우리 인생의 삶의 주관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있는 분노의 감정을 반드시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설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도들은 분노의 종이 아니라, 분노의 노예가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노를 오히려 지배하는 강인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감정을 주셔서 분노하게 하셨습니다만 그 분노가 항상 사탄의 부추김을 받아서 아버지여 정도를 넘게 하게 합니다. 그때마다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셔서 우리의 분노를 잠재워 주시옵소서. 정말 성경 말씀대로 하루를 넘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노하지 않고 오히려 용서하는, 분노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분노를 이기고 마침내 주님께서 기뻐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